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자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그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 미국 내의 모든 불체자들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명령에 사인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과 같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자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만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분명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보고 모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정말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온갖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권력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전쟁 때문에 모든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호와께서 모든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네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저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목격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별로 먼 길은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소위 왕의 길을 통해서 가면 약 일주일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그 당시에 왕궁에서 수업을 받은 모세도 또 상인들도 다 아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왕의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길을 두고 광야길로 삥 돌아서 가게 되니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뉴욕을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476 타고 사우스로 가다 276 이스트로 가다가 95번 노스로 가면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을 가는 길을 잘 가다가 95번 사우스 타고 마이애미 가서 휴스턴 지나서 LA 가서 시카고, 오하이오 지나서 뉴욕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가냐 하고 어마어마한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뉴욕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야길도 가다가 서다가 뒤로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어제 간 길 또 갔다가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 왕 바로로 하여금 야 저것들 봐라 우리를 잡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오판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돌이켜 180도 돌이키란 얘기입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을 갑자기 방향을 180도 바꿔서 돌이키게 하고 그것도 바다에다 등을 지게 하는 배수의 진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고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들이 떠난 빈자리가 아주 큰 것입니다. 노예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집트 사람들에게 돈 주고 시키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커진 것입니다. 야 이럴 거 뻔히 알면서 왜 내보냈을까? 게다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왕의 길을 통해서 빠르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 광야길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헤매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들을 잡아오자는 그런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정의의 군대를 편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들의 이러한 판단은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그 구속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한 것이나 광야에서도 이쪽 저쪽 왔다 가게 하신 것이나 막다른 곳에 진을 쳐서 저들을 끌어들인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판단에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제 광야에 갇혔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자기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보냈으면서도 똑똑하게 목격하였으면서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재앙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지니까 그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저들을 저렇게 보냈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잡아두었으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판단착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즉각 뒤로 추격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영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대중이 하나로 뭉쳐서 힘을 합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로 뭉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늘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게 교만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무지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4절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엘리트에 의하여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G7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이 세상의 정책과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함께 우리를 역사하시는 택자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역사를 고백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떨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지막의 결과를 알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밀리는 것 같고,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한때일 뿐이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각종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웁니다. 당황합니다.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떨고 있는 자에게, 당황하는 자에게 안심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야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디 숨을까 당황할까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외치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위대한 모세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광경과 그들이 내는 굉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서로 핵단추가 있느니 마느니 유도탄을 쏘느니 마느니 하는 것만 가지고도 괌이나 하와이에 패닉 상태가 이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공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집트 군대가 지금은 저렇게 맹렬하게 정예 군대로 엄청난 기세로 닥치고 있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만큼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거 봐라 누가 나오자고 했느냐 우리는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다 죽이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이집트 군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와 바로를 한순간에 제압한 하나님의 능력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쫓아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와야 되는데 쫓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승리의 영광을 목도해야 되는데 왜 안 올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기 직전인데 그 순간에 찬송이 아닌 낙심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오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성화되지 못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이유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증거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물리면서도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구령거리로 믿고 조롱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신자인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영광의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 마지막은 저 영광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위대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으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어쩔 수 없이 불려나와 쓰임을 받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두려워 떨고 탄식과 절망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구원을 똑똑히 보라. 너희가 오늘 지금 보는 저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가장 위대한 선포를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백하신 부르심에도 떨며 거부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시기, 질투, 모략, 권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용하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두려워 떨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시다, 배반합시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저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인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있느냐?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담대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알고 있는 리더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사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위대하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하자, 부패하자, 탐욕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결단코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마귀는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것만 거짓말하면, 너 요것만 눈 감으면 너 엄청난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게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들통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타협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맛보라고 유혹합니다.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뻔뻔하게 살면 엄청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뿐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강렬한 자극, 더 즐거운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파멸과 후회와 회한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원한 법도를 따르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하늘의 기쁨이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상상치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인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산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잠깐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저들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멸절당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왜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할까요?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받아들여주고 적당히 거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하고 담대하게 저들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신자에게 잠깐의 시련은 있을지어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패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동맹을 맺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이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승리했는데 그 일원이 너는 패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수많은 종류의 이집트 군대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밀려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쳐들어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낙심이 됩니다. 야, 너마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다 역사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역사의 한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증인입니다. 40세 때는 자신의 위치와 힘과 능력을 믿고 일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결과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안 된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순종했던 80세의 모세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로 40년 동안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증인으로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집에 거하는 은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40세의 모세입니까? 아니면 80세에 순종하는 모세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40세 때가 더 멋있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80세의 모세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는 40세의 신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혈기와 지식과 판단과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살인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도망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길의 증인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